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사렛 동네에 살던 한 총각으로 안다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하여 구약시대에 어떠한 분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아버지로 오셨는가를 깨달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천히 상고하시면서 깨달아 보기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창세기 말씀은 예수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여서 야곱인 아버지가 아들인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의 말씀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후에 더 이상의 소생은 없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하여는 많은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조금 등장하고 애굽으로의 피난 가셨던 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가족과 함께 올라갔던 이야기가 나온 후로는 요셉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끝내시고는 성경 말씀에 더 이상의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시공간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함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어머니인 라헬이 낳은 자식으로 꿈을 형제들 앞에서 해몽한 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므로 은 20개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므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 바로왕 밑에서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도 애굽으로 모셔와서 고센 땅에서 살다가 이제 임종을 맞아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애굽 땅에서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손자되는 두 사람을 야곱이 빼앗아 버리고 요셉 아들에게는 이르기를 이들 후에 낳은 아들이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은 아들을 낳은 사실이 없습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로 끝났어 버렸던 것입니다. 또 자식을 낳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은 자식이 없이 요셉도 애굽에서 110세에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즉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빼앗기고 그 후 소생이 없이 죽었으므로 아버지가 거짓말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진데 야곱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는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 생각은 모세도 죽었었고 엘리야는 승천하여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고 승천한 엘리야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략이요 비밀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가 라며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증거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며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말고 후에 또 내 소생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창세기 48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아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빼앗고 후에 내 소생이 있으리라고 말하였는데 예수님 족보를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지요. 그리고 요셉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즉,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님을 낳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신약에 와서 요셉의 소생이 예수님으로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신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요셉의 소생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가던 어떠한 총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야곱이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바로 앞에서 꿈을 다 해몽하고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백성을 구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예수님은 요셉의 소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말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야곱과 요셉이 신약시대에 다시 등장하여서 예수님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죽었다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한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 말씀 안에 있던 자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으로는 살아있으면서 언제고 다시 육신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할 때는 육신의 형상을 입고 다시 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육신의 생명이 죽은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던 자들은 공중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공중하늘만 바라보면서 휴거라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몸을 통하여 탄생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하늘 공중에서 사람이 재림한다는 망언들을 하면서 이를 믿음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람의 몸을 통하여 세례 요한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고 말하기 선지자가 하는 말을 깨달아 알지 못하므로 공중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하니까 저 푸른 공중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들이 허공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날도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어리석은 망언의 말로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오늘은 구약시대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섭리가 종말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면 목수일이나 하던 사람으로만 알지 말고 이 요셉은 구약시대의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 노릇하던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세상에 있는 아무 남자나 마리아의 남편으로 택하여 육신적인 아버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다시 보내시면서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에 의하여 애굽에서의 요셉이 다시 신약시대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타나게 되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신 요셉의 소생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몇천 년 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말씀에서 깨달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린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 가지를 말씀을 깨닫게 되면 10마디, 100마디의 말씀을 깨달은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유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